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 우리 방문해 주신 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소희 성도님, 우리 어디 계신가요? 잠깐,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좀 옆에 분들, 앞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이런 인사입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림이 큰 기쁨입니다라는 인사입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과 함께 예배드림이 큰 기쁨입니다. 네. 정말 기쁘십니까?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배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럽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지구상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심령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바라보시며 웃으면서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림이 참 기쁨입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림이 참 기쁨입니다. 네, 우리 손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더 고백합시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겠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큰 하트로 합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아멘. 우리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잘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공독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할 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우리 서종강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을 또 함께 모셔서 영광이고요. 오늘 또 목사님께서 준비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잘 새겨져 또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열매,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살아 있으니까 다시 뵙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사랑해요 할 때 이렇게 그 큰 등치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너무 귀엽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미국에 그 해밀턴 라이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자주 설교할 때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꾸면서 살자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성도가 아닌 바로 자신의 두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아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높이 나는 그런 꿈을 항상 꾸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공기보다 무거운 비행기를 제작해서 동력으로 비행을 한 최초 성공한 사람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빌 라이트 또 월버 라이트라는 라이트 형제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면 좋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나쁜 것을 생각하고 그 나쁜 것을 계속 바라보면 또 나쁘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성어에 그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검은 것이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제가 그 즐겨보는 프로 가운데 SBS의 생활의 달인이 있습니다. 그 생활의 달인을 보면은 정말 많은 도전이 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 요즘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게임에 중독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계속 사람을 죽이는 이런 전쟁 게임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게 가상인지 현실인지 구별이 가지 않아서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도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시편 62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함께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그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가장 잘난 그런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그 다윗의 신복인 아히도벨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버지를 배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할 수 없이 이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깊은 광야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찬양의 시를 만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자신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피난처요 나의 요새이심을 나는 믿는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에 보면 오직 저만,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라고 6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보면 오늘 이 시간이 지금 현재 가장 고통받고 가장 처절한 절망적인 순간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어떻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여기에서 영혼이라는 것은 자신의 전 인격을, 전 삶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잠히라는 말은 자신의 뜻과 생각과 방식과 지혜와 어떤 그런 모든 자기가 가진 수단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을 내가 소망하면서 기다린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수동적으로 감나무에서 이렇게 감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자기의 아픔과 고통과 그의 그 모든 삶을 내려놓는다라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두드리는 것이잖아요.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내 아픔과 내 마음을 토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도리어 부작용으로 돌아오게 되고 위로보다는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토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나아가서 그 상한 마음을 다 쏟아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반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바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스톤 마운틴? 한 70점입니다. 네, 어디에 있냐면요, 호주 중부 사막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 높이가 348m, 둘레가 9.4km. 예, 이 세계의 배꼽이라고 하는 에이즈락에 있는데 198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는데요. 그 바위의 이름은 울룰루 바위입니다. 울룰루. 이름이 쉽죠. 울룰루 바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조지아에 있는 스톤 마운틴 바위는 화강암으로 된 바위 중에서는 최고 큰 바위라고 합니다. 높이가 약 200m가 되고 둘레는 8km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바위 옆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반석 옆에 살고 있는 거죠. 반석은 다른 말로 바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 이름의 뜻이 반석이었잖아요. 반석. 그래서 원래 이름은 시몬 바요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그게 정상적인 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바꿔주셨잖아요. 이제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바로 반석입니다. 왜 이름을 바꿔주셨겠어요? 바로 바위처럼 강한 깨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바위처럼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봐라. 예,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생각해서 그 바위 위에, 그 베드로 사도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세우고 이렇게 교황을 이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은 절대로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 반석의 의미를 베드로 개인 자신으로 보지 않고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것이죠. 그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또 우리의 교회의 참된 반석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아름답게 아주 잘 지었어요. 그리고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보면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홍수로 물난리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허난성 정저우시라는 곳에 물난리가 났는데요. 3일 만에 700mm의 물이 내렸다는 거예요. 1년치 강수량이 3일 만에 다 내렸다는 것이죠. 온 시가 다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림사도 물난리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3,800만 명이 이재민이 되었고요. 14조 홍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구항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에 갇힌 차가 약
5,000대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정부는 63명이 죽었다고 발표했지만 거기에서 2명이 살아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로는 약 5,000명이나 6,000명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이 중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냥 홍수가 나서 자연재해로 이렇게 일어났구나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다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잡아서 다 추방시켰어요. 지금 제 친구들도 선교사로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다 나와 있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어요. 복음을 말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한에서 일어난 이 코로나 19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수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데 하나님의 모든 일이 장중에 있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들풀도 하나님께서 키우시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집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지어지는 집입니다. 믿음의 집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기초를 어디에 두었다고 합니까? 반석에, 안반 위에 두었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아름다운 집을 지어놨어도 어린 석은 자의 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불신앙으로 또 불순종으로 자기의 뜻대로 집을 짓는 것이에요. 그때 환란이 오고 비바람이 오고 눈보라가 몰아치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왜?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보면요, 신자와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저와 우리와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행치 않는 자가 있고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보셨을 것입니다. 뉴욕의 맨하탄에 가보면 왜 그렇게 높고 높은 빌딩이 많이 그곳에 세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있고요, 록펠러 타워도 있습니다. 그리고 9.11 테러로 새로 지은 세계 무역센터 빌딩도 있습니다. 왜 그곳에 그렇게 높고 웅장한 빌딩들이 많습니까? 그 맨하탄 바닥이 다 안반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반이기 때문에 높은 빌딩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았을 때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의 마테오라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입니다. 이 마테오라는 말은 헬라어로 공중에 떠 있는 마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약 11세기에서 14세기에 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의 그 정교회라고 있어요. 캐톨릭과는 다른 분파인데 정교회 교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 살다가 이제 또 그 군사들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수백 미터 높은 바위산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넓어지면서 결국에는 마을이 형성되고 그 속에 수도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건물들은요, 사실은 수많은 풍산과 비바람과 눈보라를 이기고 오늘까지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수백 년이 된 건물이고 심지어는 1000년이 된 건물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빌딩도 이 수도원도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이 믿음의 집을 예수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아름답게 세우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요,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또 신복 그 아히도벨의 배반도 자신의 믿음의 집을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두 번째로 오직 저만 나의 구원이라고 6절 중반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나 이스라엘 그 모든 왕을 통틀어서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리더십이 뛰어난 그런 왕입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군대도 있었고 자신을 지지하는 수많은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이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국에 자칭 여호와, 자칭 재림의 수가 몇 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칭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20명이 있고요, 재림의 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50명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정도령도 있고요, 미륵불도 있고요, 옥황상제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17년 8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021년 8월 기준이면 훨씬 많아졌겠죠. 이것은 다 참 허망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이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 땅에 자칭 구세주라고 하고 자칭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12일 날 애리조나의 그 크리스천 대학교에서 그 문화연구센터에서 조사한 설문이 있습니다. 미국 성인 2,000명을 조사했는데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 52%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랬더니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 외에는 절대로 구세주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선행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52%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순절파 교회가 46%, 장로교가 44%, 복음주의가 41%, 캐톨릭은 70%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선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목자요, 교회를 내가 세웠어요. 심지어는 그리고 수십만 불의 교회에 내 헌금을 했어요. 그러나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10번 읽어도, 성경을 100번 읽어도,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는 것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야 됩니까?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지만 내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오직 저만 나의 요새이시오 산성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라는 말은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그 도시나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체를 가리킵니다.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남한산성, 행주산성 이런 게 있죠. 그게 요새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이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이죠. 저기에 있으면 어떤 적의 불화살도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요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사다라는 요새죠. 식빵 이름에도 마사다가 있어요. 마사다라는 요새인데 마사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요새라는 말입니다. 이 바위산 정상에 약 그 바위산이 한 450m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 가파른 절벽 위에 세워진 천혜의 난공불락의 방어 요새입니다. 서기 70년, 약 서기 70년에 그 노마군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그때 그 노마군과 싸우는 그 열심 당원들과 일부 유대인들이 약 한 967명이 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마사다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불사한 최후 항쟁을 벌린 곳이 바로 이 마사다 요새입니다. 노마군이 이때 15,000명을 동원했다 그래요. 15,000명이 이 마사다를 함락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공격했는데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도저히 그 절벽 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략하지 못하니까 그 앞에다가 토성을 쌌어요. 흙으로 그 높이만큼. 그것이 점점 차올라 올라오니까 거기서 항쟁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는 죽었구나. 적군의 손에 죽느니 우리가 자결을 하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훈련을 받고 마지막으로 퇴소할 때 이 마사다 요새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정상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마사다는 다시 함락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신인 것 같아요. 사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난공불락 요새도 사실 함락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요새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고 우리의 요새가 되고 우리 교회의 요새가 되면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심지어는 사탄의 마귀의 대장 사탄이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요새는요, 나의 대적의 피난처가 되고 참된 안식처가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평안을, 안식을, 샬롬을 주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 9절에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저는 사실 압제를 당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압제. 여기 연세 혹시 많으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 35년의 강점기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5년 11월 18일 새벽 2시에 일본과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고요. 이어서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병합 조약이 맺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권을 35년 동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일본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잃어버림에 분통하여서 스스로 자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초로 자결한 사람은 돈의 문박, 그 배씨라는 분이 최초로 이 나라 이름 서름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자결했다고 합니다. 애국자예요, 우리 배씨 분들 정말. 그리고 현직 관료였던 민영황과 조병세가 자결을 했고요. 전직 고관이었던 홍만식과 송병선이 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급 관료로는 이상철과 이건식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인력거꾼도 자결했다고 합니다. 이게 압제라는 거예요. 압제가 얼마나 고통이 큽니까? 힘없는 결국 대한제국은 국민들이나 관료들에게 요새나 피난처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요새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로막힌 홍해바다, 그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사나운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때 풍랑과 바람을 잠재우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원수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혹시 우리가 살 소망까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나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겨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환난 날에 피할 요새이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또 억압과 또 살 소망까지 끊어져 우리가 살아갈 때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참된 반석이 되시며 또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삶에 최선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번 더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의 반석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요새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교회와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또 지금 이 시간에 병원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영아 목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